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요. 아주 극적이고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목시적 텍스트,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관한 분석 자료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하고 무적의 제국 바벨론이 어떻게 갑작스럽고 완벽하게 붕괴하는지를 다루고 있죠. 자, 그럼 이 놀라운 텍스트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텍스트는 시작부터 우리를 사건의 한가운데로 훅 밀어넣습니다. 아주 긴박하죠?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찌르듯 울려 퍼지는 비상 사이렌 같은 겁니다. 앞으로 닥칠 재난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리고 지금 당장의 위기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 한 문장으로 단번에 설정해 줍니다. 방금 들으신 그 선언이 사실상 이 18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견고한 글로벌 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멸이 완전히 덮치기 바로 직전 그곳에서 탈출하라는 마지막 절박한 초청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멸망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바벨론의 타락과 멸망 선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이 거대한 제국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텍스트가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를 짚어주는데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천사가 등장해서 그 화려했던 도시가 이제는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처소로 전락했다고 선언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극도의 사치와 향락에 빠졌으며 세상 권력자들과 부패한 결탁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번쩍번쩍하고 부유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뜻이죠.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파멸의 일격이 떨어지기 직전에 엄청난 긴장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파국 직전, 이 텍스트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스스로를 분리시킬 것을 아주 강하게 요구합니다. 물리적으로 짐 싸서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썩어버린 시스템과 생각에서 구별되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만 곧 들이닥칠 재앙의 그물에 엮이지 않는다는 거죠. 살고 싶다면 당장 끊어내라는 정말 단호하고 명확한 지침입니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왕들과 상인들의 애통에서는 이 거대한 붕괴가 전 세계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살펴볼게요. 붕괴가 시작되자 세상 권력자들의 반응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한때 그 막대한 부와 권위를 함께 누렸던 이른바 땅의 왕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권력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니까 재앙이 자기들한테까지 튈까봐 그저 멀리 서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만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권력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지 이 장면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철저한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도 낱낱이 까발려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악성 재고가 되어버린 사치품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금, 은, 보석, 고급 향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목록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정말 소름 돋게도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과 영혼조차 물건처럼 거래했던 극단적인 물질주의 시스템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는 대목입니다. 타격은 육지에만 그치지 않아요. 당시 글로벌 경제의 중추였던 해상무역도 그냥 한 방에 쓸려 나갑니다. 평생을 바쳐 거대한 부를 쌓았던 해상 상인들은 자기들의 비즈니스가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하는 걸 보면서 통곡하죠. 여기서 텍스트는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붕괴가 얼마나 빠르고 충격적인지를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섹션, 하늘의 기쁨과 심판의 완성으로 분위기를 한번 대반전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게 됩니다. 땅에서는 아까 봤듯이 다들 잃어버린 돈과 권력 때문에 엉엉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에서는 성도와 선지자들이 완전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그동안 그들이 겪어야 했던 부당한 고통에 대해 마침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 즉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는 이 심판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끝장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아주 강렬한 비유를 씁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돌덩이를 바다 깊은 곳으로 훅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은 거대한 돌이 다시 떠오를 리가 없잖아요. 바벨론에서의 삶은 그렇게 영구적으로 소멸됩니다. 더 이상의 음악도 따뜻한 빛도 결혼 같은 평범한 일상의 기쁨도 전부 끝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종료를 선언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이 모든 강렬한 이야기의 핵심 교훈과 적용을 정리해 볼게요. 결국 이 문헌이 우리한테 던지고 싶은 진짜 메시지가 뭘까요? 물질을 중심에 둔 세상 시스템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결국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위험한 곳에서 구별되어 나오라는 거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을 지나 마침내는 공정하고 참된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며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언젠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물질과 권력에 목매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진실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가치관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해설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가장 도발적이고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곧 무너져 내릴 그 위태로운 시스템 한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경고를 듣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꼭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